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통합찬송가 2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통합찬송가 24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고용과 노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무방과 수고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었다 두려워하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육신의 것들을 자랑할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겠다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의 육신으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다른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못지 않은 일들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전 본문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을 마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는 것, 스스로의 능력과 고난을 자랑하는 일은 스스로를 뽐내는 듯하지만 결국 어리석은 일이 될 뿐이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스스로의 외모를 뽐내고 능력을 뽐내지만 이것들은 모두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며 대적자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모두 경험하였고 체험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러한 자랑들을 늘어놓지 않았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미련한 일이며 어리석은 일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말들을 바울은 스스로가 원하여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본문들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비해서 자신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그것을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함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기에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주제는 14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가기를 준비하였지만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방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전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방문 속에서 자신의 대적자들과 자신을 비난하던 성도들을 통하여 서로에게 큰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던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징계하고 대적자들의 말에 휩쓸려 바울을 비난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다시 회복의 길이 열렸으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큰 기쁨을 누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방문하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덧붙이기를 여러분들에게 재정적 후원 또한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를 비난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나를 의심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물이 아닌 여러분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본다면 헌금에 관한 문제로 인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로부터 이미 많은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바울이 혹여나 또다시 재정적인 문제로 서로 간의 오해가 생기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과
오해가 생길 만한 일을 모두 차단하겠노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살리기 위해 연보를 걷는 일들을 통해 혹여나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구제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스스로가 먼저 굳건하게 서는 일이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재정에 관한 문제만을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설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이 아무런 해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기에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화목하며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화목하며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를 구제하는 일, 더 많은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서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서로의 믿음을 위해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처럼 여러분들을 위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바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기 위해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결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일을 미루고 취소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덕이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였을 때 겪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운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의도와는 달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게 될까 두렵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까 두려우며 또다시 이전 방문에서와 같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서로 당파를 나누어 싸우게 될 일이 두렵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며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모습을 바라봄을 통해서 바울은 슬픔을 느끼게 될 일들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두려움과 감정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덕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싶지만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덕이 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로 나아가 그들로부터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노고와 힘씀을 인정받고 싶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안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스스로의 육신의 자랑 이후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일임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였음에도 멈출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덕을 세우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과 지혜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세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참고 견디며 고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성도들과 이웃과 화목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자랑과 우리가 이룬 것들에 대한 자랑으로 스스로의 덕을 세우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성도 간의 화목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참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랑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고와 힘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